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로 20절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함께합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또 찬양단으로 섬겨주시고 주일 2부, 3부 또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모든 예배에 또 찬양단으로 성가대로 또 우리 헌금송의 워십팀으로 스와팀으로 또 중창팀으로 또 교회학교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열심히 내셔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도 성공하고 한 분이 한 사역 이상 함께 참여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또한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삶을 통해서 깨었고 기도하시고 사역에 승리하시고 또 하나 주의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보통 한 일을 시작해서 성가대를 시작했으면 최소한 성가대원은 50년 이상 하시고 찬양단을 맡았으면 찬양단 40년을 하고 중찬단을 맡았다. 중찬단을 몇 년을 할까? 죽을 때까지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다가 한 이틀 있다가 은사가 아닌 것 같아요. 은사가 아니면 끝까지 죽을 정도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찬양을 못하나요? 더 잘하게 해주세요. 앞에 나가는 게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겨내야 자손들도 또 다른 성도들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거 보면 저렇게 포기해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다 낙심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낙심치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를 힘이 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일보다 힘들게 하고 낙심시키고 원망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세상의 악함이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낙심케 합니다. 또 아픔이 오고 질병이 오면 그 질병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들이 또 마음을 낙심시키기도 합니다.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믿음 지키다가 많은 핍박, 고초, 순환을 당한 많은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말씀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14절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16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는 말씀이 뭘까요? 언제 손을 이렇게 늘어뜨려요? 언제죠? 낙심할 때, 지쳤을 때. 이 말씀은 힘내, 위축되지 마라, 기운내, 힘내서 살아 이런 말씀이겠죠. 스바냐는 이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라 고손자쯤 되는 겁니다. 왕족인데 선지자입니다. 왕족인데 손자의 손자가 선지자가 돼요. 그러면 이 스바냐 이후에 어떤 왕들이, 즉 작은 아니 큰 할아버지가 또 큰 아버지가 너무 온 세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그 나라를 망쳐가는 것을 보면서 왕족인데 너무 가슴 아프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택한 선지자가 되었다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왕족인데 그러니까 나라를 바로 세울 책임이 있는데 지금 우리 큰 할아버지가 또 큰 아버지가 너무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자손들이, 손주들이, 자식 중에서 손주들이 다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성경에 유명한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또 그의 아들 아몬, 온전히 나라를 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직 어린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 그때에 그 요시야를 돕는 선지자로 이 스바냐가 세워집니다. 나라는 온 세상이 거의 한 60년, 70년 가까이 바알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선지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이때 나라는 병적으로 타락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힘 없고 어린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그때 스바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더 이상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된다. 힘을 내자. 여러분, 나라나 공동체나 교회나 가정이나 이런 스바냐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집안에 낙심하고 있는데 아무도 말을 못하고 뭐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말을 해. 그러면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 다 낙심하고 힘이 빠지는데 혼자서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해. 넌 뭐가 그렇게 좋냐?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힘냅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야지. 가정에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분위기를 완전히 찬물 끼얹듯 자기가 좀 아프다고 자기가 낙심한다고 온 식구들을 낙심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와 똑같이 낙심시켰다고 낙심하면서 같이 힘들어하는 사람,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낙심시키는 사람이 제일 문제지만 낙심시킨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요즘 어떤 프로를 보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싸우니까 4살짜리가 그만 좀 싸워 이러더라고. 그 4살짜리는 선지자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나 걔는 선지자예요. 그게 선지자지 뭐가 선지자입니까? 오늘 가정에 평화를 깨는 사람도 있지만 가정의 불화와 낙심을 깨는 새로운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면 우리 기도하자, 우리 힘내자 이러면 돼. 맨날 머리 싸매고 아프고 맨날 술 먹고 맨날 괴롭다 그러면 돼. 기도해야지 이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온 나라를 보면서 누구나 아이고 말세야 말사와 엄마 이래 이 나라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합시다. 우리는 더 하나님 의지합시다. 그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욕하고 같이 세상을 원망하고 그 분위기에 다 주저앉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서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어요? 그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국가적인 아픔, 국제적인 망신, 경제적인 어려움, 또 각종 질병의 가정, 인간관계의 아픔, 연약한 삶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유대 나라의 만연한 우상숭배, 유대 나라의 만연한 타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힘쓰면 하나님은 그 죄의 형벌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죄 가운데 살았던 죄인입니다. 성경은 로마서에서 너무 무시한 말씀을 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그 죄값이 사망이기에 우리를 영원한 사망, 즉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구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내 죄 때문에 대신 고난당하시다 죽으셨은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죄값을 해결함 받은, 즉 죄사함 받은 자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실 불행한 것은 돈 없는 것도 건강 없는 것도 명예 없는 것도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지 못한, 여전히 죄값을 치르고 살아야 하는 죄책감에서 해방되지 못한 정죄 속에 살아가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그를 누가 정죄하리요. 할렐루야. 아무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 죄 씻음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송사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도 더 이상 참소치 못할 자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이 흔들릴 필요도 없고 죄의 의식에서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갈 것밖에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스바냐 선지자 때 므낫세 왕, 아몬 왕, 그 시대 많은 바알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괴롭히면서 그들에게 죄를 씌웠습니다. 너희는 이 유대 땅에서 못된 사람들이라고. 그러나 15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들을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더 이상 화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악한 어둠의 영들을, 악한 원수들을 다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 낙심할 일이 생기고 때로 인생에 힘들 일이 생기고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순간에도 꼭 가져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요? 하나님 나 지켜주시오.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힘을 내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17절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할렐루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낙심합니다. 믿지 못하면 힘들다고 그럽니다. 믿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믿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아람 나라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면 이미 충분히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칠 수가 없자 그 이유를 찾다가 저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엘리사가 다 보고 어디서 기습을 하는지 무엇을 공격하는지 다 대비하고 있어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해치기 전에 죽이기 전에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사는 동네를 파악하고
그가 살고 있던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겹겹이 아람 군대가 포위합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이 사환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봅니다. 큰일 났어요. 이 도단성이 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겹겹이 포위되고 우린 끝장난 것 같아. 그는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요. 큰일 났습니다. 저 밖에 아람 군대가 포위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분들이 저들보다 더 많으니라.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영원컨대 이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의 눈이 떠집니다. 영의 눈이 떠집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엘리사 선지자가 있던 도단성을 지키고 있음이 보였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때부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겁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17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만 우리를 세상에서 살다 죽게 하시고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천국 경험을 오늘 이 땅에서도 하게 하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이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만하구나. 힘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구나. 아람 군대가 포위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너무나 힘든 일은 많지만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하여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손을 늘어뜨리지 아니하리로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낙심치 말라고 하신 이유는 17절에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은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통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을 보실 때 내가 택한 이 백성들을 나는 너희들이 너무 기쁘다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느끼시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때로 모순이 많아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모순이 있어서 우리가 부족해서 안 되겠다 너희들 하는 분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고치시려고 해도 모순이 있어도 싸매어 주시려고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잠잠히 사랑하는 게 뭐 같아요? 뭐 같아요? 요란 떨고 사랑하다가 다음 날은 보니까 신경질 다 내놓고 하는 그런 요란 법소 떠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 끝까지. 우리 어린이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요란 떨면서 사랑하다가 다음 날은 사랑하는 건지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는지 그렇게 느끼는 엄마가 아빠가 있다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변함없이 요란 떠는 그런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서가 아니라 깊은 사랑이겠죠. 깊은 사랑의 의미가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랑이 깊으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죄값을 치르기까지 하신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을 낼 이유는 결국 하나님은 택한 저와 여러분을 칭찬받게 해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0절 봅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인생 살다가 여러분을 향하여 비난을 받고 비판을 쏟아붓는 것 같아서 힘들 때 있죠. 하나님은 택한 저와 여러분을 결국은 천하 만민 가운데서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머지않아 너희를 다 칭찬과 명성 얻게 할 것이다. 그날은 온다. 그러므로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우리를 낙심케 하고 실망케 하는 일들이 많지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위축되지 마시고 낙심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최고는 예수 믿는 구원의 감격이에요. 기쁨이에요. 신앙생활의 위기는 이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화만 남는 거예요. 분노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잠재울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안에 거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시고 감사하며 사시고 감격 속에 사시고 찬양하며 사시고 오늘도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심령을 채워가는 이 기도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